어느 가정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 쉬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쉬게 하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 5월에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가정이란 뭐냐 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가지의 말이 나왔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뭐냐? 시작.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 곳이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되는 곳이다. 막내가 큰 소리 치는 데가 가정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막내는 항상 막내인데 이 가정에서는 막내들이 큰 소리 쳐요. 자, 셋째,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식들의 낙원이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요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 마지막 5째입니다. 시작. 가정은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무한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가려주는 곳이다. 이해해주는 곳이다. 감싸주는 곳이다. 가정이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돌았으면 식구들은 여전히 식구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은 역시 식구들입니다. 역시 가정이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성경상에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자랑할 만한 가정도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가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오늘은 우리가 이런 가정을 내가 생각하고 본받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결단,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 가정이라 그랬어요. 어떤 가정이었느냐? 첫 번째로 고넬료 가정이란 시작. 고넬료의 가정은 어른이 바로 선 가정이었습니다. 어른이 바로 선 가정입니다. 어제 제가 MBC인지 어딘지 토요일날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요, 그 78세 90세 되는 부부가 나와서 뽀빠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 봤어요. 두 부부가 나왔는데 이 아내는 아주 억척꾼이에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에다가 노름에다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돈을 벌면 갖다가 다 쓰는 사람이고, 부인은 억척스럽게 모아서 어떡하든 애들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참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인은 남편을 믿지 못했던 그런 가정에 두 남편들이 나와서 아내 남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어른이 아니에요. 네? 어른이 바로 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아주 아버지로 여기질 않아. 그냥 나를 낳는데 도움이 된 분이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아들, 딸들이 못돼서가 아니야. 부모가 못됐기 때문에, 어른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불신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가정의 질서가 설 수가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런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첫째 대답이 뭐냐? 시작. 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아버지의 권위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야단 맞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이 자식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아버지의 권위가 이게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싸울 일이 있으면 애들 다 내보내고 둘이서 싸워요. 둘이서. 싸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허드슨 강변에 가든지 잔스비치 가든지 거기서 싸워요. 애들이 있는데 싸우지 말고. 예?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 예? 두 번째, 시작. 아버지가 울 때를 자녀들이 본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힘없이 가방을 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애들과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는 그런 모습, 얼마나 가장으로서 참 힘이 없는 그런 겁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봤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불쌍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아버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갑자기 나가서 혼자 복권을 맞추어 보실 때였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전 돈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이고 나가서 로또인지 좀 사야 되겠다. 그러는 집안들이 있지요. 그리고 번호 맞추는 거 나올 때 찾아가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그런 거를 볼 때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참 처량하고, 뭐 꼭 아버지가 처량해서가 아니고 그러는 집안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 삶에 있어서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제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제 양도 되고 복제 짐승을 막 복제하잖아요. 사람도 복제할 것이다. 한참 복제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누구를 복제하면 좋겠는가라고 말할 때 박정희도 나오고 이승만도 나오고 요즘 같으면 여자들은 박근혜도 나오겠지만은 박근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김구 선생이었다 그래요. 김구 같은 아들, 김구 같은 남자를 만들어내는, 복제해내는 이것이 최고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김구 선생 애국지사지요. 김구 선생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참 중국에다 세울 때 그때 임시정부 수반으로 있었던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주 이 김칫국, 이 배춧국을 끓여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배춧국인데 배춧국을 끓여놨어요. 이것을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김구가, 아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배춧국을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시장에 나갔더니 버리는 배추가 있더라.
내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버리는 배추를 갖다가 잘 씻어서 이렇게 했단다. 그랬더니 김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비록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수반인데 내가 이런 거 버려진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참 어머니 앞에서 자기 계급장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야 이놈아, 비록 내가 버린 것을 주워다 먹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었단 말이냐. 너 일로 나와 서라.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종아리를 쳤대요. 종아리를 치니까 김구 선생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엄마의 때림은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이 이렇게 없어졌구나 해서 웁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참 김구 선생이 수반 때니까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잘 몰라도 5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60 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50, 60이 된 사람이 어머니에게 종아리 걷어 그럴 때 종아리 걷는 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아니 어머니 지금 노망 드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지 종아리 걷으라 그럴 때 종아리를 걷어붙이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 이걸 보면 이 김구라는 분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대단합니다. 저보다도 위대하고 여러분보다도 위대합니다. 어느 분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위대하신 이 김구라는 분은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을 키우면서 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첫째, 시작. 교회를 떠나서 살면 안 된다. 항상 교회 안에 사는 자가 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늘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왔던 김구 선생은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들로서 종아리를 걷으라 할 때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의 어른이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아무리 늙은 어머니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핏발 같은 위대한 권위 있는 명령의 말씀이 되었기에 이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 어렸을 적부터 신앙 안에 바로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바로 그것이 고넬료였고, 이 고넬료가 이런 믿음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서 있는 그 모습은 당당하고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고3입니다. 고3.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죠. 아마 한국 얘기겠죠. 에? 고3이 있는 집은 참 고생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시냐고. 더 못합니다. 아버지가 용납하는데 목사님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합격하면 좋지요.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를 하다 보니까 1년을 또 빠졌어요. 재수를 해도 제대로 된 학교를 목표로 하고 능력이 안 되는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니 그것이 또 됩니까? 안 되지요. 결국은 재수해도 실패한 이 아들은 교회와는 멀리하고 술 먹고 이런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방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고고를 추면서 있던 그 술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장로님의 아들이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해는 장로님의 아들이라고만 해서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지요. 우리 아들이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자랑하지요.
아이, 우리 아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밖에 못 갔어요. 자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 손자가요, 뭐 예일에 갔어요, 하버드에 갔어요, 뭐 나트머스에 갔어요, 뭐 컬럼비아 갔어요. 그렇게 또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자랑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 뭐 대학 갈 때 뭐 어쩌고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요, 좋은 직장 갈 줄은 몰라도 가정이 온전한지 별로 없어요. 많이 배웠다는 머리를 가지고 가정을 깨는 것을 연구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뭔가 좀 돈은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가정에 행복은 없고 교회를 떠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뭐냐?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손주가 이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 갔다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해야 돼요. 좋은 학교, 그거는 잠깐 그 당시 공부를 조금 잘해서 좋은 학교 간 거예요. 그러나 좀 2류 3류 다니는 거는 걔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좀 정신을 못 차려서 좀 그런 학교를 못 간 것뿐이야.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장으로서의 분명하게 서 있기만 하면 어느 학교를 나왔던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인류 학교를 나오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뭐를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나간다는 이런 말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땠느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어른의 말. 가장 믿음 있는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정의 어른의 말에 자녀들이 다 순종하는 것, 이게 좋은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자기 요바에 가면은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데려다가 네가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봐라. 아, 그래서 이 고넬료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보내옵니다. 시몬이 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올 때 이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다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당당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그의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이라 그럴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럴 때 애는 짭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공부하러 가고 학원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도 어디를 가버리고 부인과 함께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명령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바로 기차여행 바로 앞에 칸에 어느 육군 대령이 하나 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러 가다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위스키를 딱 꺼내더니 한 잔을 딱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 술 안 합니다. 아니, 나이 꽤나 좀 들어보는 사람이 술도 안 한다 그러니 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담배를 딱 끊어 담배를 또 권하는 겁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링컨이 가만히 있다가 또 뭐 얘기할지 모를 것 같아서 아예 딱 까놓고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9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어느 날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너는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이것이 내가 네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가시고자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이 대령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령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와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도 그런 어머님이 계셨다면 저도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있지요. 물론 아버지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대개 보면은 아버지의 말보다는 어머니의 말들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난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만들어냅니다. 어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어른의 말.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나이가 어려도 역시 목사는 어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 장로님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도 교회 안에서는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좀 기분 나쁘게 되면 집안에서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아이들과 식사하는데 이 목사가 말이야 요즘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가 말이야 요즘 나한테 핫타임을 줘.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다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아빠가 야, 너 교회 가들랑 목사님에게 인사 잘하고 말 잘 들어. 애들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아버지 지는 안 그러면서 나보고는 그래. 애들이 반드시 그럽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거들랑 바닷가에 가서 하세요. 애들 앞에서 하지 말고, 부부간에 싸울 일 있으면 애들 앞에서 하지 말고 저 바닷가 가서 하세요. 거기서는 무슨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아이들 앞에 권위가 서지 않는, 아이들 앞에 어른의 말에 순종 안 하면서 왜 나보고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삐딱한 성격은 부모가 만들어낸 것이지 아들에게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딸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삐딱하니까 아이들도 날마다 그거를 보면서 삐딱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 가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고넬료 가장의 말에 모든 가솔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모였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 나를 향하여 날마다 뭐 나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보고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돌아서서는 목사님이 항상 나를 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보다 더 위에 분들의 말에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 여러분의 가솔 모두가 다 순종하는, 어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땠느냐? 시작. 고넬료의 가정은 좋은 신앙이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고넬료의 신앙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라 그럽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그가 경건하였습니다. 그가 경건하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하나님은 큰 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나는 숙일 수밖에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땠느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남편도 끌고 나오고 아내도 끌고 나오고 아들 딸도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함께 나와서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애들이 피곤하니까 그래 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일 갔다 와가지고요, 요즘 많이 필요해요. 뭘 그렇습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거뜬하지. 끌고 나와야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가? 고넬료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땠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야 돕겠지만, 마음으로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말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만 가지고서도 3,000양의 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지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많은 백성을 고넬료는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그러나 좀 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래도 기도가 돼요. 집에서는요 잘 안 돼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비록 30분을 엎드려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이나마 교회에 사랑하는 교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밑에 박남인 권사의 집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사무실에서도 잘 안 되고 집에서도 잘 안 돼요. 교회 나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2-3명밖에 없어요. 뭐 그분들 이름을 제가 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집안이 편안들 하구나, 잘 되고 있구나,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 교인들은 아픈 분이 없습니다. 사업도 다 잘 되는 분들입니다. 왜? 기도하는 게 별로 보이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고넬료는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고넬료의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란 오늘날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쯤 됩니다. 중대장. 여러분, 점령군 중대장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아요.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 중위 계급장 달고서 저기 포항, 간포 그쪽에 일개 면 지역을 제가 밤에 낮에 간첩 들어오는 그 지역 담당 책임자로 있을 때 저보다 높은 사람 없었어요.
가끔 중대장 오면 격려하고 그랬지만은 동네 면장이나 모든 사람이 중위 앞에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벽에 이 고깃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중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새벽에 고깃배가 나갈 때 하사관들이 병이 나가서 주민등록증 다 봅니다.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사진하고 실제 얼굴하고는 조금 좀 매칭이 안 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밉게 보인 사람은 이거 너 아니야, 이거 가짜야. 그리고 못 나가게 하면요, 하루도 못 나가고 이틀도 못 나가면요, 그 배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바사바하고 고기 갖다 바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불과 지역사령관 중위라는 계급장 앞에서도 그래요. 근데 대위쯤 되면요, 돈 없지 않습니까? 이 대위라는 계급장으로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방탕과 쾌락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 데니얼이 가끔 전화합니다. 아빠, 새로운 사람 하나 교회 왔어요. 그래? 넌 참 좋겠다. 넌 나보다도 좋구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 누가 나왔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아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 걔 어디 있다가 왔대? 한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다가 나왔대요. 목사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찾아온 거예요. 아는 목사예요, 제가. 가끔 그 목사 만나면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뭘 고맙습니까? 저희 아들이 목사님 아들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목사님도 죄송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 또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건 누구냐? 어느 교회 장로 아들이래요. 왜? 걔도 신앙생활 한 10년간 안 했대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들들 가운데 대학 간다고 가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냐? 염려하지 마세요. 떠들긴 하지만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제가 전화 와서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도 목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장로님 딸, 교회, 우리 아버지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에이, 저게 목사 아들이 저 모양이야. 저게 권사 아들이래, 딸이래. 욕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주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흉보는 대상이 되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속회합시다, 선교회합시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목사 아들이 되어가지고 합시다 그러는데 나 못해. 누가 본받아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앞장서 나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전도해 보면요, 주변에 사돈의 팔촌에 목사는 다 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필요 없어요. 자기의 동생이면 동생, 친구면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요 목사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믿어요. 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 누구한테? 그 목사한테, 그 장로한테, 그 권사한테.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그러질 않았어요.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질 않습니다. 과거가 뭘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자랑스러운 집안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랑스러운 집안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한 가정, 바로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조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그 식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자녀들과 밥을 먹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느냐? 첫째로 연료 보급형 가정. 이게 뭐냐? 너 나가서 얼마나 굶주렸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자 많이 먹어라. 먹는 것만 좀 힘을 내게 하라고. 이제 그런 가정이 있어요. 먹는 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시작. 잔소리 가정.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밥 먹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애들이 밥 먹을 때 안 올라 그래, 그 자리. 엄마 아빠 빨리 먹은 다음에 혼자서 얼른 먹고 가려고 그래. 왜? 잔소리가 많으니까. 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잔소리하는 가정. 밥 먹을 때. 세 번째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시작. 흉보는 가정. 자기들 식구만 흉보는 게 아니야. 자 사돈의 8층까지 그냥 막 흉보고 그 자리는 완전히 흘뜯는 그런 가정들 있어요. 네 번째. 시작. 비즈니스형. 비즈니스라는 영어를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읽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비즈니스형 가정. 밥 먹을 때도 돈 얘기, 밥 먹을 때도 사업 얘기, 그저 자나 죽으나 사업 얘기만 하는 이런 가정들. 다섯 번째. 시작. 위로와 격려의 가정. 얼마나 힘들었니? 많이 먹어라. 야, 너 잘 안 되지? 힘내. 잘 될 거야. 공부가 어렵냐? 조금 더 노력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넌 원래가 머리가 좋은 애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섯 가정 중에 어느 가정에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합니까? 다섯 번째죠. 예? 힘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아유, 이제는 필요 없어요. 다 떠나고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떠나고 남편까지 떠나고 나 혼자서 밥 먹어요. 무슨 저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분에게는 저게 필요 없겠죠. 그 손주들은 있을 거 아니야. 손주들 가끔 만나는 애들. 예? 용돈만 주지 말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예? 위로해 주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시작.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신앙, 좋은 가정, 즉 어른이 바로 선 가정,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목표로 하여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이미 장성하여 멀리 가서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아직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가정에서 어른이 바로 서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